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월 5일 일본의 그 누가 만화 예언적인 만화를 쓴 그 책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다행히 또 큰 어떤 일 없이 또 지나가는 거 보면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지진, 자연재해 같은 것이 말도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또 서로의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아주 수도 없이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싸움 이걸로 인해서 좀 이건 우스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천국은 접수처가 굉장히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죽는 것도 억울한데 산 것도 억울하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믿지 않아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건 영원히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죄의 문제 또 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천국과 지옥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감각해요. 그게 소설 같고 추상적인 것 같고 거짓말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가 흉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신앙사람 할수록 성령님이 그분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가 더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실감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 연수도 있고 직분 받았다고 그랬는데도 이게 영적인 이 진리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한 예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나고 막 이런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든 간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쪼개놓고 그렇게 상처낸다라는 자체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 직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그 정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 정도면 그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치면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예배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러면 그걸로 인한 어떤 어디에서 그게 많이 그렇게 한 것에 좋은 증거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더 믿어지고 말씀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더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부끄럽지 않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살기로 몸부림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연수되고 직분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볼 때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제가 집회에 오거나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성도분들 중에 반 이상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군다나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는 자답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적당히 노골적인 죄만 안 짓고 그냥 살면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아주 희미하게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주님께서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거고, 또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메시지 전하는 거 보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맥을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뭘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뭘 해도 다 이해해주고 뭘 해도 다 격려해주고 뭔 짓을 해도 그냥 그분은 인내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닌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낸 우상 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더라, 그 얘기죠. 응? 그리고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22년간 교회 바깥에 사역하면서 영분별을 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영혼의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냄새로 후각으로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과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판단받을 거라는 그런 심판의식, 그리스도인다운 심판의식을 가지고 점점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만하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계산을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분이 안 하신다 그래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침묵하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징계하신 하나님보다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더 교회 신앙 사람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교회 떠나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성도들이 이제 때 되면 하나님 찾고 이런 거 해도
결국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보편적인 줄 알아요. 그게 다 그냥 그게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적어도 제 안에서는 그분이 이제 믿는 자들이 이런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뜯어 고쳐야 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한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그분을 존중하나 두려운 마음에서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두려운 마음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존중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행위로 아주 별것도 아닌 그 신앙의 기초적인 행위를, 신앙 행위를 가지고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또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하나일걸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만약에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정말로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삶이 똑같을걸요. 살아가는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 어떤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서 어디에 있든, 많은 사람에 있든, 홀로 있든, 교회 나오든 교회 바깥에 있든 변함없이 그분 앞에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제 안에서 뭐를 자꾸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잡히면서, 이게 메시지에서 또 성도들 권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사야 말씀에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좀 더 인격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편한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전혀 무시한 채 라우디게 성도들처럼 그분과 인격적 관계도 없이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과 정말로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한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온통 세상이 다 다툼이고 전쟁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싸움과 전쟁은 뭐예요? 죄와의 전쟁이죠. 옛날 과거의 그 정권 때 뭐 범죄와의 전쟁처럼 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 적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가면 갈수록 이겨가는 이 신앙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지식, 능력, 열심, 헌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부터 불합격이면 아무것도 그분한테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일반 유대인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은 칭찬 안 하죠. 무섭게 책망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행위로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지킨 그것은 하나도 그분의 계산 안 해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타락,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다른 거,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도 도저히 그 봐줄 수 없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들의 결국은 마음과 이 모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죄된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엄격하게 지켜진 율법조차도 인정 못 받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행위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걸로 자기는 면죄부 받은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 뭔 짓을 해도 그런 죄책감을 교회 와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걸로 소위 말하면 죄책감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성도에 대해서 그가 교회에서 360일 철회하며 봉사하고 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왜? 우선이 뭐고 기본이 뭐고 앞서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함이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뒤에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그 거룩함을 인정 못 받으면 그 다음 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는 거룩함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행위로 뭔가 바리새인같이 훌륭하게 뭘 하는 걸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걸로 축복하시고 그걸로 높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 앞에 내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걸레질하고 이런 것도 인정받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이 교환에 걸레질하는 것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왜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거룩함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해주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생수에다가 오물이 있는 데다가 생수를 부은들, 그게 생수겠습니까? 오물이지? 똑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수라는 것을 깨끗한 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또 하나의 오물이 있게 되면 그게 섞이면 그건 오물이지 생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깨끗한 거, 오물은 오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이방족 속에 침입을 받고 그런 것을 할 때 그들이 100%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제사도 지내고 다 했다고.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나를 살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내가 거룩함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함으로 몸부림쳐서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인정이 되고 그 자가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는데 그 거룩함에 가려면 반드시 해결될 게 죄의 문제인데, 죄가 해결될수록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가고 거룩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이 죄를 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맨날 고백하면 뭐예요? 거룩해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죄를 짓게 되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나하고 관계된 것 속에 내가 죄짓게 만드는 구멍들이, 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고백해봐야 소용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거룩하게, 그렇게 결단하면 뭐하냐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과 거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실천이 있지 않는 날 그 사람 고백은 완전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거룩해지기 원하냐?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네가 그거를 얘기해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거룩해질지.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죄가 들어올 구멍이 숭숭숭 뚫렸는데 이거로 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죄는요, 큰 죄만 죄고 작은 죄를 죄가 아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죄는 죄일 뿐이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로 작은 죄를 메꿀 생각 안 하고 큰 죄만 메꾸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죄는 어떻게든지 작은 것까지 메꾸어서 차근차근 작은 죄, 큰 죄를 메꿔 나가면서 죄를 버려갈수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죄를 메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틈이 어디서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백날 하나님께 고백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는 게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부터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하고 이벤트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자기의 결단이 있고, 그것이 자기 결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죠.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걸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미끄러져가지고 더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응? 희한하죠.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더 2배나 더 죄를 줘.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아져. 그게 속상한 거죠.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께 고백도 했는데 죄가 2배나 더 많아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욕먹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도 실망하겠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에.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어디에서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지를 알고 그거를 찾아서 그걸 메꾸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니까 어디에 자기가 약하고 어디에서 틈이 생겨서 거기서 죄가 들어오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너무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죄가 있어. 자기의 마음에 막 소위 말해서 죄책감을 크게 갖게 하는 큰 죄가 있어요. 그러면 큰 죄만 없으면 거룩함으로 갈까요? 그러면 작은 죄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큰 죄를 처리해서 나는 거룩해졌다 그러지만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작은 죄 때문에 자빠질걸요? 그리고 그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만들걸요? 그러니까 이게 큰 죄, 작은 죄를 따질 게 아니고 죄의 구멍을 세밀한 죄의 구멍도 메꾸려고 작은 죄까지도 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구멍이 나는가를 자기 스스로 찾아내서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 5번째까지 얘기했고 오늘 6번째 얘기할 건데 6번째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이고 죄된 언어 쓰는 사람 치고 거룩함으로 가긴 틀린 거예요. 이미 그 언어에서 이미 죄는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발설된 언어가 그 언어가 소리만 없다서 사라진 게 아니라 발설한 그 사람 주변에 돌아다녀요. 그 주변에 그 사람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발설한 그 사람의 그 언어가 그 사람 관계된 것에 계속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집을 이제 가보지도 않은 집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어느 집에 보니까 천장에 안개처럼 딱 이렇게 안개처럼 천장에 쌓여 있는데 그게 임재도 아니고 임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항상 뿜어낸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언어가 무슨 소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하니까 뭐 놀래 자빠지는 거지. 평소에 그 집이 그렇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자주. 응? 그 언어가 천장에 그냥 안개처럼 그냥 쌓여 있어. 쌓여 있다는 건 한두 마디 했다는 게 아니지. 항상 때 되면 그런 말을 계속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언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는 스스로 활동력을 갖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사람, 발설한 사람의 관계된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까지 소멸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가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왜 언어가 중요하냐면 의사분들도 얘기하는 게 그 언어가 우리 모든 신경체계, 언어신경이 모든 신경체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신경체계를 지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언어를 함부로 막 쓰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용어로 이런 말씀하죠.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를 그 열매로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악한 언어는 스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축복된 언어를 자꾸 써서 내가 죄로부터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가장 좋은 게 언어의 벽이에요. 언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언어로 쓰면 죄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언어 자체가 죄된 언어가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서 언어를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들을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거는 악한 언어를 쓰는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언어를 쓰는 자들. 왜?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모든 신경체계를 지배하니까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체계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결국은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도 죄를 틈타게 하는 잘못된 언어가 죄를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된 부정적 언어가 끝내는 그 죄된 언어의 행실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몸부림쳐도 거룩하게 살기는 어렵다. 언어가 안 바뀌는 한.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잘하다가 그 언어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잘하다가 그 언어로 무너져 버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언어에 이제 실수하고 언어를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워낙 이 설교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많이 회개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저도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가는 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이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가냐 마냐 이게 딱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못 가게 언어를 타락시킨다는 거죠. 자꾸 성질 건드는 옆에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언어를 타락한 언어를 쓰게 만들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은 저희 능력 언어 능력 기도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계시받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기 위한 실제적 또 방법 중에 7번째는 죄된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가지지도 마는 것, 가지지도 않는 것. 죄된 물건. 신명기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이때 당시 이들에게 있어 우상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우상 섬기는 이방 족속의 물건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죄되다 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역 속에도 이제 언제나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있잖아요. 집회 올 때 딱 물건을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 물건 때문에. 옷도 그 옷 모양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문양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안 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이미 그게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에 사는 우리는 그게 뭐 감각이 없으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된 물건, 특히 영적으로 안 좋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걸 타고 죄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죄된 건 아닌데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선물 주는 거, 선물을 갖고 있는 거.
마녀 불교 아니면 또 이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에서 뭐 기념품 뭐 이런 걸 줬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악한 영이 침투하게 만들고 그 악한 영은 본질이 우리를 억압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물건이에요. 물건을 가지고 역사해요. 물건을 가지고. 저는 아주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게 오래됐지만 청년 때 이제 교회로 이제 제가 교회 떠나서 살다가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올 때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주님 떠났던 애들을 다 교회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친구 집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참 은혜스러운 집사님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 벽시계 조그만 이쁘장한 벽시계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집이에요. 그 방에 밑에서부터 유리가 자자작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 물건이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계가 뭐냐면 이 친구가 타락해가지고 사귄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부모가 무당이면서 모텔을 하는 집의 딸이에요. 그런 집안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선물을 준 거래,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이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버려라. 나는 그때도 잘 몰랐지만 하여튼 버려라 이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또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차단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해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잡으면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죄된 물건 또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죄로 진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거룩함으로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8번째는 죄된 현장을 가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으로 가는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죠. 죄된 현장.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죠. 자기도 모르게 소돔으로 갔는데 그 소돔에서 망하는 자가 되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현장, 거룩한 길만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길, 거룩한 현장으로 가지 않고 반대되는 대로 가면 이거는 죄된 장소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죄된 현장을 간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죄된 현장 간다든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세상 사람이 죄짓고 노닥거리는 대로 간다. 그 현장.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는 그 자체부터 죄고 회개할 죄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행위를 갖고 있으면 이건 더 큰 죄고, 그러게 되면 죄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죄와 악한 영은 이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가면 자체 그 현장을 밟고 있는 그 자체도 죄고, 하나님이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룩한 백성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 물건, 어떤 시체 접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구약으로 다 막으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게 다 뭐예요? 거기에 보면 죄의 문제잖아요. 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이렇게 어떤 현장,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현장에 머무는 그 자체부터 알면서 그 현장에 머물면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행위를 갖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움직여서 같은 현장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시고 죄는 죄대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집에 막 사람이 불난다니 막 별것도 아닌데 사람 많이 죽은 사건들이 있죠.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거기 가서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죄인 거지. 우리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뭔가 접속하는 거, 접촉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리고 거룩한 곳에 접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이 다니는 그런 곳을 같이 다니면서 거기하고 접속이 된다? 그러면 뭐 볼 거 없죠. 그거는.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롯이 이제 에덴 요단 강가로 갔다가 소돔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롯이 그 불의한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뭡니까? 저위가 됐다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롯이. 그런다고 해서 그 롯이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로운 롯은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 이미 롯은 멸망받은 의인, 부끄러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왜 그렇게 날마다 그들의 흉악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을 범하는 그걸 보면서 왜 거기를 나오지 않았느냐는 거지. 왜 안 나왔냐고. 왜 삼촌에게 달려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그걸 보면서 통탄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니까 산 거지,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만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의인으로 멸망당하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롯이 왜 거기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죄된 현장에서 안 나와서 왜 망하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롯이 그 짓을과 똑같이 그들과 소돔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 그 죄된 현장, 그 땅을 밟고 그 현장을 밟고 그 장소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지 않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요. 이 롯과 같은 사람, 소돔 성에 들어가 있는 롯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 근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소돔 땅을 밟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있게 되면 자기는 너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난 세상 사람같이 어떤 죄를 안 졌습니다. 이러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있고 그걸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분위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지만 누가 죄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그런다고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롯의 죄는요, 자기가 그 죄를 소돔성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 추악한 죄를 안 졌어도 그 안에 머물러서 나올 생각 안 한 그 자체가 벌써 죄라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의인이고 멸망받을 사람으로 딱 취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를 할 줄은 몰라. 거기서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미 망한 거지 뭐.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뭐 그런 현장에 갔다 와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라 해도 이미 자기가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현장을 장소를 밟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죄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소위 말하면 무시하는 취급하지 않은 의인으로 취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대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죄를 안 범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남들 세상 사람이 가는데 똑같이 가. 술집이고 어디고 똑같이 가. 난 술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그 현장에 머물러서 같이 있는데? 소돔성의 그 타락한 그 짐승 같은 그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롯은 그러면 롯은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장, 죄된 현장을 가서도 안 되고 만지서도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고, 해가 된다는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떠나가는 게 겁나고 또 아쉽고 슬프고 이러니까 그 사람 붙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계속 상처받은 데다가 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하게. 그러면 그 인간은 그만둬야지. 끊어버려야지. 왜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거룩함을 깨지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아쉬워서 그 사람 놓으면은 아쉽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려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거룩함에 가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인간대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잡힌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 축복이 따르지,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이게 붙들고 안 놔주는 것도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결혼할 사람 아닌 이상이면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안 놓으니까 사람 축복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지 뭘 거기다 더 오버해서 붙잡고 있다고 왜 그러다 상처받고 그러다가 사람, 하나님 주신 사람도 놓쳐가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뭐 정이 많아서 하는데, 저도 과거에 몰랐죠. 정이 많은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방해물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의, 애정.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너무 제가 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한테 손해보게 된 원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까지다, 손 떼어. 그러면 딱 떼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이러는데, 내가 그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손 못 놓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죄짓고,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도 이제 저는 이게 기본을 보거든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끝내 결국은 사람을 실망시키더라고요. 기본. 저는 처음에 기본부터 봐요. 기본 몇 가지 딱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문제 있어도 기본이 잘 된 사람은 계속 사귐을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좋은 관계도 될 수 있고. 근데 기본으로 제가 딱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거 못 지키면 이건 관계를 가져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기본을 하는데 기본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저는 그냥 설마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기본 안 된 사람이 결국 사람 속을 새기고 상처 주고 뒤통수 치고 손해 보게 하고 떠나가고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적인 다 사람의 애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한 차원 높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관계를 이끌어갈 때 그런 게 있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딱 거기까지 순종하고, 딱 마음 아프지만 순종 딱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를 경험하는데, 이게 맺고 끊임이 없잖아요. 딱 하나님 시기대로 맺고 끊는 게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새로운 사람 못 만나고 이중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중의 고통. 이제 그걸 아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서로 모든 게 이렇게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그냥 이제는 좀 애써 쿨하게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설령 좋게 헤어지든 뭐 기분 나쁘게 헤어지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여기서 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사고나,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또 오질 않네,
사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만나는 것도 분별해서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되냐 마이너스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플러스 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인간은 괜찮은데 만나면 자꾸 내 신앙을 까먹고 자꾸 죄 짓게 되고 막 이래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다 서로가 잘 되게 하려고 만나게 하는 거지, 서로 망하게 하려고 만나는 만남은 없다. 서로 망하게 하는 건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렇게 더 축복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인격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서로 관계가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플러스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인격도 안 됐지, 영적으로 나는 자꾸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건 끊어야 될 인연이요. 이거는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더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째는 죄된 환경을 버리고, 사람이든 장소든 일이든 죄된 환경을 버리고 거룩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의 환경을 만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도 겉모습이 그래도 그런 것조차도 다 버리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악에 조금이라도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런 악에 어떤 느낌을 있는 거라도 그거는 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확 잡히는 거죠. 죄에 확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롯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거기를 안 나오냐고. 누가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를 나오지 않아서 결국 멸망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주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가문에 아주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롯이 아무리 의롭다 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것도 하나님도 인정을 했지만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거룩으로 가는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서 삼촌 아브라함을 만나야 비로소 거룩의 환경을 갖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을 불의해가지고 내가 이 고통받고 있다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냐 그거예요. 이 어리석음인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거룩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자기 딸도 망하고 사위도 망하고 자기 와이프도 망하고 한 집안을 다 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집에 가니까 이게 거룩의 환경이 아니네. 맨날 치고받는 환경이네. 치고받고 싸우는 환경. 친구 만나도 질이 안 좋은 친구. 가는 데라고 그 현장 또 맨날 죄 지을 수 있는 또 환경이고. 이러면 산기도 가서 백날 금식하고 주님 받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내려오면 뭐 하냐고. 환경 자체가 그 모양인데. 이런 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은혜 받고 이렇게 왔으면 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룩치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떠나보내고 떠나오든가,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대청소가 일어나야 되거든. 거룩해지기 위한 대청소가 있어야 돼. 이거는 하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 무슨 뭐 거룩해져. 맨날 백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날 거룩해지겠다고 결심하면 뭐하냐고. 거룩의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내 주변의 환경에 내가 아무리 강해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을 바꿔놓지 않는 채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 거는 어불성설이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겨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사람,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일, 장소, 이런 것들을 싹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애쓰고 떠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거룩해질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가보면 이런 걸 안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을 이제 주님 떠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누군가가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나를 깨우쳐주고 지도해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았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영적인 멘토, 젊은 친구들 막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을 못 가져서도 아니에요. 진짜 젊은 친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거에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 어떤 결핍, 어떤 살아가는 데의 어떤 결핍보다 더 심한 결핍이 뭐냐면 지혜의 결핍이에요.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그 결핍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멘토, 지혜로운 멘토가 있으면 금방 거기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누가 나를 붙잡아 줬으면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했으면 저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았을 텐데 누가 그 옆에서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6년, 7년 이렇게 떠나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 사고방식부터 해서 물건부터 행동 패턴, 삶의 패턴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물건이고 뭐고 삶의 패턴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같이 타락할 때 그 친구들 가서 제가 선언했어요. 나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못한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떨어져 뭐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서원했던 신학을 주의 좋은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었던 계기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계속 친구도 붙들고 그 생활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막 이랬다면 저는 지금 목사 안 됐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환경이라는 게. 이 환경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더 가기를 바란다면 자기에게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건강하게 살 거냐, 그리고 너 내가 얼마나 성공할 사람이냐, 이런 어떤 생각하면서 이걸 위해서 살아.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선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는 죄를 버리고 날이 갈수록 나는 더 거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평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이 목표대로 살아가서 살다가 죽는다 해도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이 거룩의 수준에서 실패하면 이 사람은 어렵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우리의 구원부터 이 모든 핵심과 주제는 죄에 있어요. 이 죄의 사함을 받을 거냐, 사함을 받아서 나는 거룩함으로 갈 거냐,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날 거냐, 이거는요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의 최대의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거, 뭐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거에만 최대의 가치를 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최대 가치는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안 깔려 있고 이게 우선이 안 된다면 뒤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또 하나님 볼 때 허무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함이 밑바탕에서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것, 거룩함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헌신하면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빠진다면 그건 위험하다. 거룩함이 빠진 플러스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인정 못 받을 요소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갖도록,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세밀하게 알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세밀하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키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정말로 나중에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것 중에 만들어가는 최대의 핵심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정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가진 자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